이제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본문을 조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2면입니다. 182면. 성경에 따라 한두 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성경은 182면입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나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가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인 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게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좀 잘 말씀을 본문을 좀 중심을 두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다 힘든 시대인데 영적으로나 우리 일상적으로 힘들잖아요. 이러한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우리의 그 삶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밤에 밤길 많이 걸어보셨죠? 밤길 많이 걸어보셨죠? 그렇죠? 우리 갑자기 목사님 부활절날 아침인데 뭐 밤길 얘기 왜 하나 이제 그럴 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밤길을 많이 걸어봤을 겁니다. 저도 밤길 걷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가장 즐겼던 게 뭐냐면 사실 오늘 그 설교 중에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밤에 자다 못하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밤에 자다 못하는 거. 근데 그것도 캄캄한 밤에 불 꺼놓고 타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거 자다 못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어쨌든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밤길을 많이 걸어봤는데 사실 밤에 걷다 보면 불편하죠. 깜깜하니까. 또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 때문에 밤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어두운 길을 걸으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빛입니다. 그 빛도 가능하면 강한 불빛, 환한 불빛이 좋겠죠.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우리가 걷는데 그만큼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또 길이 잘 보여지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불빛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빛이
우리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어떤 그 외면적인 거고,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역시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데 빛이 많이 필요해요. 물론 이제 전기불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빛, 정신의 빛, 또 영혼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특히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비춰지는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많이 받고 그 빛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현대인들에게 빛이 필요하냐?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현대인들이 암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에 어떤 분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거리마다 가로등이 환히 밝혀져 있고 건물마다 환한 등불이 켜져 있는 이러한 데 무슨 뭐 암흑이냐고 저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좀 심한 경우 저한테 대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암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맞아요. 현대 그 발전한 과학기술과 또 기술 문명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의 전기가 그래도 많이 생산되므로 거리마다 가로등이 있고 건물마다 그 환한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암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또 겉으로 들어오는 암흑이 아니라 내면적인 암흑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암흑.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암흑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저는 오늘 우리 그 신앙적인 면에서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과 일상적인 면을 연결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것 때문에 좀 심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현대 사회가 공통적으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경제적인 암흑, 정신적인 암흑에 사는 건 코로나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영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코로나19가 우리 한국과 또 모든 교회들과 세계이지만 암흑 중에 하나예요. 암흑의 원인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도 다 마스크 써요. 저만 안 썼네요. 근데 저도 안 썼는데 설교할 때는 이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TV 들어가서 이제 모니터한 걸 보면 제가 해놓고 제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정확히 전달하고자 설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산다는 것이 편합니까? 어때요? 우리 권사님, 우리 박지혜 권사님 마스크 쓰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아주 편안합니까? 영문 편하죠? 정말 불편하고 깝깝하고 힘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일단일장을 있다 그래요.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 사람들이 좀 침묵을 오래 할 수 있다. 그런 면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마스크 쓰기가 불편해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감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뭐합니까?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경계 침체죠.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갑자기 닭갈비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 응명이 툭툭 쳐갖고 저 동네에 닭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혼자만 먹어도 죄송합니다. 근데 맛있게 닭갈비를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당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좀 경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기가 어떠냐고, 식당이 잘 되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날 또 제가 한 날 우리 사모님과 저밖에 없더라고요, 손님이. 그래서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과 온 후에 그 수입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그 매출량이 80%가 줄었다고요. 1년 동안에. 그 전에 예를 들어 하루에 뭐 한 100만 원 벌었으면 지금은 20만 원도 못 번대요. 여기 얼마나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일반 내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있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선 이 교회들 문제를 보니까 제가 출석률 80%라고 줄었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우리 정부에서 교회 출석률은 몇 프로까지 모일 수 있습니까? 요즘 조금 풀려갖고 20%잖아요. 그죠? 그
그 모일 수 있는 교인 그 공간에 20% 정도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못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 TV를 봐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이찬성 목사님 설교도 봤고 또 이제 몇 분 목사 누구입니까? 만남교회 김병삼 목사님 설교도 봤고 근데 그 교회도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거리두기 하느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겠죠. 근데 하여튼 뭐 온라인도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는 솔직한 얘기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라고 저는 여겨져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은 그런 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것도 많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출석률이 한 80% 정도 감소가 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다른 지방은 모르고 제가 이제 우리 지방도 작년 이제 그 이렇게 지방에 전후해서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재정적으로 대개 한 20%에서 30%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사모님이 이제 유튜브를 보다 확인한 건데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부가 온 다음에 우리나라 그 교회들 10,000개가 사라졌대요. 10,000개가 넘대요.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아직은 그래도 있는데 개척교회들 거기다가 도시에 전세교회들이 많잖아요. 전세교회들은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은 교회가 많은 교회가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암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일부 교회 성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도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제가 암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마디 이 시대를 암흑 속에 사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바르고 분명하고 안전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필요한 빛이 뭡니까? 물론 사람들은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념에 따라서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암흑, 정신적인 면이나 또 윤리적인 면이나 또 이제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에 암흑기가 처했는데 이 암흑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려면 빛이 필요한데 이 현대인들의 가장 필요한 빛이 뭐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제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빛이라는 빛. 주님이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또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주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빛에서 빛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요. 주님은 빛 자체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빛을 주님으로 받아가고 다른 사람에 비춰내는 반사체입니다. 어떻게든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비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죄 덩어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또 허물 덩어리가 가득 차게 우리들이 아닙니까? 허물로 가득 차게. 그래서 우리 자체만 가지고 내가 무슨 빛을 비칠 수 있습니까?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받아서 빛은 그 반사체입니다. 주님의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빛인가? 찬송가 93장과 95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의 빛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93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의 빛을 비춰주는 것, 그리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분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여러가지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또 여러가지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우리의 보호자이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는 거고 또 주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고 또 실제로 주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꿈꾸고 고대하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물론 이제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다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는 성공에 이르도록 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철저히 실패했는데 그로 하여금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한 분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삶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성공의 열쇠가 되어서 기게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양심적이고 경제적인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빛인데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실제로 사람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나타나는 거지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건 차이가 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안 만난 건 차이가 납니다. 전혀 달라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발견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제자들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분은 원래 7 귀신이 들렸었어요. 7 귀신. 그래서 7 귀신이 들림으로 철저하게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기도 했고 이상한 모습으로 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려도 심각한 문제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게 완전한 귀신 지배를 받게 되겠다는 얘기죠. 원래 그 구약 성경에서 또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이게 이제 7 귀신이 들렸다는 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강한 귀신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분 속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었던 7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벗어나서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운 삶을 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하는데 이 여인은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심각한 문제들이 이 여인에게는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은혜 체험할 수도 있죠.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도로 한꺼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회심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거듭남도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이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꽤 많이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웨슬리 목사님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일곱 귀신에서 벗어나는, 일곱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화는, 그의 영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분의 문제를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사랑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감격스러우고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론 나중에 늦었으면 한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이 여인은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고, 야고보도 도망갔고, 요한도 도망갔고, 가룟유다는 아예 배신해버렸고 그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모습 다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침 일찍에, 안식 첫날 새벽에 아침 일찍 예수님 무덤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서,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여인의 몸으로서 무덤에 간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덤에 갈 때 이 여인들은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무덤에 가는 목적은 있습니다. 그 목적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덤 문을 가로막은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니까 얼마나 큰 돌인지 심슨 장정이 한두 사람을 옮길 수 없대요. 얼마나 큰 돌인지 한 5명 내지 6명이 힘을 합해야 겨우 옮길까 말까 하는 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그 동료 여인 몇 사람이 그 무덤 입구를 가로막 크고 무거운 돌을 옮긴다는 건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몰라요.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되면 센스가 있으면, 좀 감각 있고 좀 지혜가 있으면 알아차려야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앞들이 잘 연결해 보면 이게 뭐 사건이 일어났구나 정도는 이해했는데 아직 그 정도밖에 못 가는 거예요. 돌이 옮겨졌는데도 예수님 부활하는 거 전혀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옮겨졌는데도 이 여인은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덤까지 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못해요. 무덤 밖에서 부풀려서 이렇게 무덤 속을 들여다보면서 두 천사를 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돌도 옮겨졌다, 천사도 왔다. 그럼 이제 뭔가 좀 일어났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이 여인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더 심한 거 있어요. 더 심한 거. 그게 뭐냐면, 더 심한 건 예수님이 누워도 그 자리에 시신이 없어졌어. 분명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 지낼 때 거기 있어서 예수님 이렇게 세마포에 싸서 또 수건으로 머리 이렇게 싸서 그 어떤 한 자리에 누이는 걸 봤는데, 잘하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부활하셨나 보다. 그렇게 얘기는 아직도 깜깜입니다. 아직도 깜깜. 더 심한 거 있어요. 더 심한 건 뭐냐면, 조금 있다가 뒤에 예수님 서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뒤에 서셨어. 근데 그 주님은 몰라보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 장로님이 아드님 앞에 섰는데 아드님이 장로님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 꼴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영안이 밝게 떠있지 못해. 영적인 눈이, 신앙의 눈이 밝게 떠있지 못하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신앙의 감각이 아주 무디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 사람은 영적 수준이 저급함에 있다는 거예요. 저급함에. 아직도 이제 어린아이 단계도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믿음의 단계를 구분할 때 크게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을 구분하는데,
이 정도의 믿음이면 아주 종의 믿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한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울기만 했습니다. 우던 밖에서 울기만 해요. 이 운다는 것은 그 원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흐느껴 운다는 뜻도 있고요. 큰 소리 우는데 그냥 큰 소리 우는 게 통곡하면서 큰 소리 울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무덤 찾아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큰 소리. 다른 사람 다 있더라고요. 여자의 체면 따위, 자존심 따위 다 내려놓고 큰 소리 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긍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한 주님 저리 생각하지 않고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울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만. 이것도 비유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시간 가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죠. 분명히 주님은 부활했는데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지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이 여인들이 우는 것 중에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만 없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 절대로 우리 연두제사장에는 없고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나 그들의 사주를 받은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나쁜 놈의 자식들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차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사회에 안고 있는 문제이죠. 현대사회도 현대인들 심지어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부활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그 무덤에 가고 부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부활 증거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 은혜도 기가 막히긴 해요. 그러나 그 부활한 주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그 사실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신 가운데 살고 있고요. 생각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존심 상한다,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려면 통곡하고 슬피 울고 원망의 눈물, 다툼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복수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시류와 좌절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뭔가에 억눌려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아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아서 억눌려 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전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전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보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언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분은 자기 뒤에 속이신 분, 또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의 눈에 조금 전까지 안 보였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에게는 믿음도 생기고 기뻤어요. 주님이 죽은 줄로만 아는데 살아났다는 사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라보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라보니.
여러분,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을 얻었어요. 기쁨.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라본이라고 부르는데, 라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그리고 나의 선생님. 근데 여기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특별히 덧붙여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 정리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과 감격에 차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인. 반면에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는 선생님.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존경.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준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분을 따라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선생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또 이제 주와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날마다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특별히 부활한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생각과 삶이 변해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크고 깊은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고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제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고 웃음꽃이 만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론도 좀 있는데 그냥 짧게 제가 정리할 때 시간이 갔기 때문에 결론은 딱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이제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마리아처럼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비록 많은 문제를 노출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장례실에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기 때문이고 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한 걸 보여준 역사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가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비병들도 있고 큰 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나눠드림으로써 마지막 정성과 사랑을 표시해 있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다고 해서 큰 돌과 경비병이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간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그 큰 돌과 경비병을 어떻게 정리하고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가야 된다면 이 열정 하나만 가지고 가다는 말. 무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이미 베풀어진 은혜 그걸 생각할 때 주님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를 일곱 귀신에서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고요.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슬퍼던 마음이 기쁨을 하고 좀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활력을 찾고 무지했던 사람은 능력을 얻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하여튼 환경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든 어떤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부활한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는 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